예배하러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매번 책망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사실상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생업까지도 포기하면서 전폭적으로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같이 3년을 어떤 사람은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은 동고동락하며 왔는데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3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내가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된 그 마음이 오늘 14장 1절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마음을 모르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옛날 성경은 처소라고 했고 요 새 성경은 거처를 위하여 준비를 한다. 자, 거처가 예비되면 주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네? 다시 와서 뭐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게 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죠. 죽음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건이라는 것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은 그것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고 많은 충성과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보아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육신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주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질 때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진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는 이미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이미 확증되었어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37절에 그랬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겠나이까? 무엇을 버리겠나이까 했어요.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이 도움, 성령의 인도, 역사가 없으면 주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증거들, 그의 모든 역사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자기 자신을 더 나가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으로 주를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뭐하리라? 따라오리라. 그 후에는 바로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나의 길을 걷게 되리라 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닫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역사를 한번 순서적으로 봅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뭘 하시죠? 부활하셔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올라가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뭐예요? 먼저 오셔서 믿는 자들을, 열심히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시켜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마지막에 다시 이 땅에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신앙 사상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처, 처소가 정말로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인가. 혹자들은 또 더 우리 교계를 혼돈하게 만든 것이, 그 와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입신하고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내가 하늘나라를 가봤더니 하나님의 집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더라. 내 집은 3층 집인데 아직 나의 집은 지붕이 아직 안 세워져 있더라는데, 또 어떤 사람의 집을 보니까 이제 벽돌을 기둥을 쌓고 있더라. 자, 이런 이 간증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오해함이 더 넘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처는, 주님이 주시고자 세우시는 이 거처, 이 처소는 보이는 저 하늘나라의 거처가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약속하시는 이 말씀의 거처는 어디를 말할까요? 성도 속에 세워지는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이 2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이 성전을 뭐하라? 헐라. 그리하면 며칠 만에 세운다고 했어요?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성전을 주님이 세우러 가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주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안에 세우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는 그 길을 주님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그러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자,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으로 보면 이 말씀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뭘까요? 자, 예수님이 누구로 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무엇을 갖고 오신다고요? 왕권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말이에요. 히브리서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을 보면 히브리서 8장 마지막 절을 봅시다. 마지막 절이 아니구나. 9장 마지막 절인가요? 9장 마지막 절이네. 자, 9장 28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늘 지시기 전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다. 그 처소는 어떤 처소냐?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그 처소를 내가 가서 만들고 막 준비해서 너희가 내 있는 곳에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처소를 준비하는 그 길이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네? 자,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처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시는 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했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의와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속죄를 하고 새 생명을 얻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장소가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시는,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짐승이나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뭐예요? 속죄의 은총의 의식을 정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의식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이 비유와 상징으로 주신 것이고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날까지도 오늘 새 생명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의와 진리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영화롭게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심령 속에 무엇으로 잠겨져 있냐면 심령 재단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가는 그 영혼은 자기를 부인하는 영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영혼이 오늘 은혜를 힘입고 그분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오늘 율법의 신앙을 청산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세워가는 그 일들이 바로 그 길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고 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에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냐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 십자가 앞에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 바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과 인자를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거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오늘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목이 굳은 자로 교만한 자로 서 있는 사람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오늘 자기 자신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기본이 바로 뭐냐?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또한 뭐하려 하심이라? 그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고백되어지는 그 영혼들에게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증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순종하는 모든 삶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체험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깨닫고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리니, 다 같은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자,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 내 마음을 새기면 자연적으로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운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고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선한 역사 일하심을 우리는 느끼는 사람이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령으로 깨달음을 가질 때 기쁨이 넘쳐질 때가 있어요. 성령이 바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내 속에 들려올 때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 이 말씀이 맞아. 그래, 내가 너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분이 증거를 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하고 더 참된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밝히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날 후로는 우리는 이제는 바깥에서 하나님을 충성하는 그런 헌신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영으로 알고 진리로 알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섬기는 그런 산 제사를 예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했으나 이제 이 그때가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 맞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우리의 육적인 그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산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먹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성에게 짐승들을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셨어요.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쪽발이 먼저 갈라지고 또한 되새김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정한이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쪽발이 갈라진 것은 영육을 가르는 것이요. 오늘 되새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말해요. 이 되새기는 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따르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분 앞에 드리면 항상 그분은 누리 속에서 활동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임지라는 소와 양과 같은 것들은 한번 먹고 그것으로 삼켜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꺼내서 자글자글 지나가면서도 소를 보세요. 여물을 아침에 먹고 이를 털어 가면 계속 꺼내갖고 먹고 있어요. 성도가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바깥에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예배해야 돼요. 이것을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마지막 때 뭐예요? 요 염소뿔을 가진 자가 악한 자가 나와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패하겠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게 한다. 이게 악한 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주일날 갔다 오면 툭 한쪽에 딱 세워놓고 주일날 올 때까지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살아있는 영혼은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왜 주님이 여기를 가셨을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향하신 그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나를 향하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 인간 세계에도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우리는 말씀을 책임지어야 돼요. 그 책임지라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뜻이 하나씩 금방은 안 올지라도 그 말씀 갖고 계속 새김질 해보세요. 어느 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줄 때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면, 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내 영과 혼과 이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를 내 마음과 생각을 모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뱀을 보세요. 뱀은 지 먹을 걸 어떻게 먹어요? 자글자글 씹어서 먹어요? 아니면 한 번에 싹 삼켜버려요?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한 짐승은 이렇게 자꾸 되새김하게 하셨고, 요 사단은 한 번만에 싹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충성봉사 사기꾼들이 형태가 그래요. 사기꾼들이 이 옛날에 건축할 때 그 일을 보면, 사기꾼들은요, 처음부터 사기꾼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은 일을 자꾸 몇 차례 해요. 그러면 돈을 참 잘 줘요. 그러다 큰 사건 만나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거래했다는 것을 나오기 때문에 딱 믿고 다 달라붙어요. 그런데 큰 사건 앞에서는 다 빼돌릴 거 빼두고 다 그냥 나 죽어라 하는 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항상 뭐냐면 통째로 삼켜버려요. 이게 마귀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는 맛보며 살아야 되는, 찬송가도 있죠. 영생을 맛보며 무한의, 그렇죠, 주 안에 살게, 영생을 맛보야 주 안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분을 알 때 영생이 보여지고 그 생명의 은혜의 사랑이 다 들어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 나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아냐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거처를 삼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서 어떠한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다 한 번씩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한 번 빛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왜 이와 같이 성령의 그러한 이 활동하신 역사가 그 속에 역사가 계속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 안에 오늘 진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는가? 또한 그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사랑함으로 묵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이 길은 십자가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길이고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길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와 표적과 모든 말씀들이 다 사역들이 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길이에요. 근데 그 모든 성경의 길은 한 군데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신 모든 그 텀은 다 결과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내가 온전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성하게 하리라. 살리시리라. 이 모든 것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말씀을 보면 다 뭐예요?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겠다. 새로운 만나를 먹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감춰준 만나를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우리의 삶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도에게는 뭐예요? 마음의 심령 재단이 되었다.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관구하는 영혼들 속에는 당신이 뭐예요? 은혜와 생명, 진리를 부어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그 약속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진리를 잘 먹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속에서 값진 보화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가 행하시는 그 일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와 같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지, 또한 그분이 왜 우리 속에 오시는지, 오늘은 성령으로 그의 참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천국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구원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구원 이루는 삶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느끼고 살아가는 거고,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나에게 큰 사람이 되고 나에게 큰 인물이 되고 나에게 큰 물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세우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십자가 앞에서 그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사람,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앙 사상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이루어가는 삶, 그걸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룬 사람에게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43절을 3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요. 맞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증거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더 다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 먹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이 있다겠죠. 그 6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그 육체 속에 물을 가득 채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그 순간부터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은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를 하나님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간 만큼,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은 만큼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을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속에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실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내가 먹으면 그분 뜻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세상의 그런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나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정말로 이 흠없고 누룩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먹게 되지면 내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산 덩어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먹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분명히 37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러한 마른 뼈대리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이쪽 저쪽 와서 다 늘어붙고 또 심줄이 생기고 살들과 가죽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군대가 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먹으면 우리가 집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판단하는 데는 많은 힘이 될 수 있으나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은 사람들은 날마다 세상적이고 잘못 온 비진리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뭔 신앙이 저런 거 아니야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준 것이 아니에요. 다 나를 하나님이 양육하고 다스리고 나를 세우려고 나를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이 돼. 그래서 생명의 영이 되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 생명이 역사될 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영적인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이 나를 두렵지 못한, 나를 누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상을 내 심령에 기록하고 있더라.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이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과 그들을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율법으로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의 말씀은 분명히 말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그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어떤 것이 그랬대? 새 언약은. 새 언약은 누구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진리는 부활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 말씀의 계명을 갖고 문자의 뜻을 갖고 열심히 지키는 일에 열심을 했는데, 새 언약은 그 말씀의 뜻이 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와집니다. 하나님의 계시성이 와져요. 영원하신 뜻이 와져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뜻과 계시성을 갖고 내 마음에 새겨지더라. 그래서 첫 언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지 못했어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 광야 백성들처럼 날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것이, 그게 첫 언약의 신앙의 삶이에요. 10절을 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같이 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내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 말씀의 의미를 육적으로 딸딸 암송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 뜻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그 앞에서 겸손한 영혼이 되어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분명히 이루셔요. 이게 순리예요. 순서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이 진리를 들어도 이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왜? 십자가 앞에 먼저 내가 죄인데 그 사랑을 알아야지. 그 은혜를, 감격을 얻어야죠. 그 사람 속에 진리가 듣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큰 그림을 하나씩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하고 있더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당신의 뜻을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분의 뜻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약길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빠져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그랬죠.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뭐하리라? 따라오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을 기록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주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2장 17절 제가 처음에 읽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자다. 같이 한번 보고 갑시다. 또 2장 17절을 봅니다. 2장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기록하신대요. 그 새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심이 우리 속에 자꾸 기록하세요. 그 기록하심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흐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 주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오야 돼요. 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감화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재단에 날마다 십자가가 서야 되고,
이와 같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소원, 목적을 기록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뜻을 새겨주시고 그 마음과 계시의 진리의 그 사상을 새겨주실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리라. 내가 놓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가 너에게 와서 거처를 삼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진리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